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강철이 그냥 강철이 되는 게 아니죠. 강한 철은요, 그것이 강한 철이면 철일수록 그만큼 담금질을 많이 해야만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온상 속에서는 결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교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그들이 연단의 과정, 그 험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정금처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걸 보게 돼요. 다윗,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셨으면 어느 정도 하시고 들어쓰시면 될 텐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다윗을 훗날 이렇게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또 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사울에 쫓겨서 15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15년이에요. 여러분, 15개월도 아니고요. 15년. 만약에 우리가 이 다윗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 15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15년의 세월이 세워지는 삶이 아니고 무너지는 삶이었고 도망자였고 그 죽음의 사지 속에서 블레셋의 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15년의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명실공히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위대한 리더로 세워주셔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그냥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로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철학하게 등극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요,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가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유다의 왕으로만 자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려 7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22년의 세월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그가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비참하게 보냈던 그 15년의 세월, 그리고 또 유다의 왕이 돼서 초라하게 보냈던 7년여의 세월, 여러분 이런 세월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지어 먹어도 설익은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조급하면 설익은 밥을 먹는 거예요.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뚜껑을 열면 제대로 익지도 않은 걸 먹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설익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효기간 길게 정결하게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정결하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나이 75세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언약이죠. 그 언약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정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나요? 2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수없이 무너지고 또 돌아오고 또 무너지고 또 돌아오고, 마치 말이죠, 강철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또 타는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그걸 두둥기고 찬물에 넣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세월들을 보면은 아직은 쓰임받을 인물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뒤로 하고 애굽형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달려가면서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나요? 그러니까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해변의 모래를 봐라, 내 민족이 이렇게 창대하리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한 번 가르쳐서 깨닫고 삶이 변화되나요?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다 그대로 움직일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요, 그만큼 완고하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해. 하나님에 대해 완고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 삶에 어둠이 있냐고, 우리 삶에 왜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냐고, 그런 얘기는 또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지도 않고요, 우리 외에 다른 것에 있지도 않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세상도 회복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도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냥 들어 쓰지 않고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두는 거예요. 요셉을 그냥 하나님이 꿈속에서 비전을 주고 바로 들어 쓰셨나요?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들을 보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정으로 팔려가고 나중엔 죄수의 자리까지 내립니다.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시는가? 이렇게 무너뜨리시는가?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살았던 10년의 세월, 그리고 죄수로 살았던 그 만 3년의 세월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흠이 없이 정결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냥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성도들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편리함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진짜가 아니고 다 짝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서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등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판단의 넘이 되고 잣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때로는요, 더 연단받아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와.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나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련시켜 달라고, 자신을 더 연단시켜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26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단련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시켜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니까, 다른 생각들을 품고 사니까,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나를 단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연단시켜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단련받아야 정금처럼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문제들 속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야만 했던 시간들, 그들은 원망의 시간이었죠. 불평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성민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광야의 훈련, 광야의 학교였는데 그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광야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 있나요? 광야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 곳이 또 어디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나갔을 텐데 그들이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한 그 말대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알고 같은 신앙인들, 하나님이 정말 정금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만들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삶의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66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할렐루야. 다윗은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되 은을 단련한 것처럼 그렇게 단련하셨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는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할렐루야.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가지고 헤아려 보세요. 혹시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이 연단이 정금처럼 나와 우리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준 광야 학교는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염려하다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뚫고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선한 기회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